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이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이 땅의 삶에서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야 돼요. 어떻게 실감이 나야 되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무장해제가 됐잖아요. 얼마든지 사단은요, 공격만 될 때가 되면, 공격할 틈만 있으면, 공격할 마음만 있으면 100% 완벽하게 우리를 정보하고 장악하고 물리치, 우리의 모든 길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못쓸 인간으로, 아주 버려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간악한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사단은 가만히 두면은요, 점점 역사가 더합니다.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결박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할 수가 있다는 마귀는 결박해서 마귀가 더 이상 길피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내게도 이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나를 만만히 본다니까요. 나를 우습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만큼 나는 마귀에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없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내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버텨내기 어려워요. 우리는 막 깡다구로 한 대 번다 뭐 그냥 밀어붙인다 해도요, 우리는 그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요만한 힘도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자마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 사용해야 돼요. 권세 사용할 때 마귀가 들어라, 마귀 듣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결박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결박을 받아라. 이 사단 막 자꾸 결박을 해야 마귀란 놈이 서슬이 아주 퍼렸던 이 마귀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요, 지세상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처럼 다스려 보려고 예를 쓰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무차별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공격받았다는 우리는 시름시름 아프든지 또 마음에 뭐 상처가 되든지 생각이 여러 가지 침체가 되든지 여러 모양으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참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돌변하기 때문에 마귀는 한마디 말하면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결박 태세를 해서 이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요.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늘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내게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대신, 하나님 대신 역사하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만만치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심코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신세 타령할 것이 없이
영원히 빛이 나고 영원히 은혜가 되고 영원히 응답되실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쓰러진다니까요. 만신창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힘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잡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주여,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타협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은은한 식으로 신앙생활 안 된다 사실이죠. 명심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나는 이겼다. 나는 다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덤비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서라,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씨름하고 권투하고 뭐 K1 그다음에 뭐 UF 이런 데서 나서서 싸우는 것이, 그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난 비스름한 것이지 마귀와의 싸움, 우리는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마귀라는 놈이 잔인한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서 완전히 꺾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상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마귀가 도망을 치지, 마귀한테 우리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으면 바보인 줄 알고 우리를 가지고 돕니다. 우리가 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 지정의 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한테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쳐 버려야 내가 영혼이 잘된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대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아람 나라의 전쟁에는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람 나라도 불행한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문병이 들었다니까요. 또 이 아람 나라의 이 유명했던 나만 장군이 불사하게 된 것은 문둥병이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 누구도 이 문둥병을 쳐다보지 않는 병입니다. 예민한 병이거든요. 가족도 예민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이 들게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소록도로 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소록도 가려고 하면은 녹동에서 소록도가 배를 타고 가거든요. 옛날에는요. 배 안에서 아기가 울어요. 안 가려고. 한번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죽어서 나와야 되니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집에 못 와요.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집에 오면 소문날까 싶어가지고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녹동에서 소록도까지 배를 한 10분이나 타는데 그 바다 안 건너려고 애기가 아빠 찾아요. 아빠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문에 문둥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남은 식구 때문에, 남은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이런 자기들이 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저 집안에서 저런 병이 있었다고 소문 나버리면 문은 닫아버립니다. 누가 시집창고 올라가지 않아요. 저 집안에 문둥병에 피가 있다고 안 와요. 그러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그 녹동, 소록도를 건너가는데 아이는요, 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녹동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혹시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바로 건져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인계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딸을 그대로 막 그냥 꼴을 못 보고 말 뒤를 돌아보면 눈물을 훔치고요. 다시 볼 수 없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픈 건가요? 우리 부모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언제 한번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기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런 대단한 대장군이랄지라도 그런 병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찌할 수 없는 상이 돼가지고 백방으로 치료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나아만이가 그렇게 힘을 썼던 것을 그 집안의 부인이 알게 됐고, 우리 남편이 묻는 병이다. 집을 청소하고 있었던 수종들었던 어린아이, 이슬을 잡아왔던 그 어린아이가, 소녀가 알게 됐어요. 왠지 모르게 그 집안의 분위기는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왜? 집 주인이 나병으로 죽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엘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 선지자를 만나면 끝난다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아랍 나라가 대수롭게 알았는데 아랍 나라의 나만 장물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조서를 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고요. 이스라엘 왕은 또 그 사람 못 고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자기가 혹시 찢잖아요.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 저 사람을 보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와 같이 왕도 막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놨어요. 엘사를 통해서 그 나아만이가 오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문제를 당하게 되면 문제에 해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서 우리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고 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 낭비한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했단 말이거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러면 내가 더 힘이 더 좋겠어. 하나님 힘이 더 좋겠어. 힘이 좋으신 분에게 맡겨버려야지. 힘없는 나에게 맡겨놓으면 그것은 내게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짐을 질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뭐 이것이 그렇다기보다 나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죠. 내가 나만이면 나만. 영적으로 내가 나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그야말로 아무 능력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만입니다. 나만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도 못 고친 거잖아요. 나랑도 못 고치지 않습니까? 어느 소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일선자를 만나면 나된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병은 끝난다. 이걸 우리 알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가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으니까 맡겨버린 거예요.
알았으니 믿어버리고 알았으면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사를 독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헤아려서 반듯하게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의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가지각색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림자처럼 막 돌리치기 해가지고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약점 딱 잡히면 그 순간에 치고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우면서 정신을 차리라 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믿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우리 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관심 안 갖는 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고 하나님 관심 갖습니다. 어린아이도요, 기도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성남이라고 하는 김성남이란 우리 또래가 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그야말로 우리 집 앞에 살면서도 얼마나 점쟁이를 불러다가 구슬하고 있는지요. 못 듣겠어요. 그냥 밤마다 깨가리 치고 징 치고 말씀이죠. 구슬한단 말이에요. 나도 시끄러워서 제가 한번 사흘서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구슬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굿하고 있는 그 점쟁이가 구슬 딱 못하고요.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벌 떨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중에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속으로 그랬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을 그때 당시에 어렸으니까. 근데 교회 가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보배 찬송 부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그래도 예수님이 흔적이 있었던가 봐. 예수 생명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것이 마귀한테 들켜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성남이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병찬이는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집으로 가거라. 오지 마라. 이날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인정하더라고요. 넌 예수 믿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마귀는 어리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늙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생명이 없는 아들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의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하게 행동하지 말자는 것이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때에 이기는 싸움하고 있어요. 비등등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불가능한 그 싸움이 아니에요. 믿고 기도해버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타협도 할 필요 없어요. 따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이겨야 마귀는 떠나지 마귀를 안 이기게 되면 또다시 옵니다. 작년에 했던 각설이가 쉽지도 않고 또 온 것처럼 온다니까요. 다시는 오직 기분 나빠서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막 우리는 이와 같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가 자신을 무장해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알면 시험 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치기는 그렇게 쉬워요. 근데 아무리 쉬운 문제랄지라도 답을 모르면 연필을 아무리 굴러봐도 안 된다니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예수는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결박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엿도 못 보지 못합니다. 틈도 타지 못합니다. 그 정도 해버려야 돼요. 완전 마귀의 비율을 겁나게 상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음식 먹다가 겨자를 넣잖아요. 우리가 뭐 스시 같은 거 먹을 때 겨자를 몽땅 넣어서 먹어버리면 코가 그냥 한마디 말하면 그냥 흔해가지고 죽습니다. 홍어 완전히 발효됐던 홍어를 먹게 되면 완전히 코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홍어 냄새. 코가 막 흔해가지고요. 입안이 흔해가지고. 그럴 적은 빈정상하게 만들어놔야지. 마귀가 우리를 보면 만만하게 봐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때 기도의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은요, 사정없이 결박해야 돼요. 아주. 기분 나쁘게, 마귀의 기분 나쁘게 결박해야 됩니다. 마귀의 이름으로 무장해버리면 마귀는 그 냄새 맡고 간다니까요. 어르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인지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무장해버리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한테 딱 보자마자 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경제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돈. 마찬가지로 경제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결박해야 돼요. 또 결박해야 돼요. 마귀라는 놈들은 여러분 절에 가게 되면 부처가 눈에다 실로 떠가지고요. 이렇게 손이 돈 많거든. 돈 달란 말이거든요. 속으로 한 그릇 쳐가면서 웃고 있잖아요. 삐끗이 웃고 있잖아요. 마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경제를 그렇게 다 솔솔 빼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전부 새 나가자는 것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 경제가 나가지 못하는 이 구멍을 다 막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로 틈을 못하도록 우리 강한 마귀를 몰아내고 이 없는 마귀를 몰아내고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완전히 우리가 결박해 버려야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세상에 만방에 뛰어난 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막 부자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귀는 교회를 또 공격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할 줄을 몰랐네 한단 말이거든요. 마귀가 매일 없이 한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마귀가 교회가 잘된 것을 배가 아파해요. 절 잘 되는 것을 마귀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점쟁이가 점 잘 쳐가지고 정기 잘 맞춰서 법도 뭐 경제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굉장히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마귀 이렇게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장애를 놓고 방해를 놓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결박해야 돼요. 또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아무튼 이 결박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들으면서 혹시 식상으로 열기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마귀를 완전히 꼭꼭 묶어버려 이 말이거든요. 활동 못하도록 묶어놔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보겠는데 그 네 번째로요. 전도 현장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전도 현장을 딱 공격해요.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용하면 안 돼요. 바로 저 성령 동초등학교 앞에 보게 되면 전에 마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 보살이 있었어요. 치평동에 그 보면은 무슨 절 하나 있더라고. 그 보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돈이 온다네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도 절에 대해서 도를 텄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잘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대답도 하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정치가 딱 드러나니까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요. 자기 집에 못 오도록 이와 같이 이제 가진 여러 가지 싸움을 내더라고요. 욕을 하고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우리 생각해 보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런 마음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들었는데 자기 속에서 마귀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싸움을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방해를 놓더라고요. 그래가 그 집에서 뭐 사방천이 뒤져보니까 뭐 부정이면 부정, 목탁이면 목탁, 뭐 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몸빼 같은 거 있잖아요. 회색 몸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태워주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마귀 역사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자기 집에가 베개수에 부적이 2개가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처럼 생각했던 그런 부적이었어요. 이 부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된 거예요. 부적 안 주려고요. 안 뺏기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 주변에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순순히 부적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마귀가 떠나면서 그 사람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김영숙 씨인데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그쪽에 또 교회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분은 그야말로 절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요. 자유를 얻은 것이죠. 해방받은 것이죠. 운명 사주팔자에 빠졌던 자기의 신세가 이제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결박받을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시간 보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입술이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에 공격받는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건, 마귀를 뿌리칠 수 있는 걸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물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확신 올 때까지. 그러면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귀는요,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갖다 주냐면, 불신한 생각을 갖다 줍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허하게 되게 되면 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이 생각 속에 마귀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약한 생각, 부족한 생각, 안 되는 생각, 그야말로 그냥 불쌍한 생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나를 막 몰고 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말려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박해야 돼요. 나는 마귀한테 나는 안 끌게 간다. 안 끌려간다. 마귀 난 속지 않는다. 들으겠으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마귀 아주 굉장히 속상할 정도로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마귀에게 우리는 안 잡혀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방어선을 쳐가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결박해 버려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한다고 성경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부정. 아니요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러지 않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아멘 고개 탁 털어요. 아멘이 않습니다. 이렇게 돼.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멘 해야 돼. 아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내가 아멘 100% 내가 아멘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지만 내가 100% 아멘이 못되게 되면 그 100에 하나랄지라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통로가 나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생각, 행복할 수 있는 생각, 이길 수 있는 생각,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질 수도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해야만이 우리 이거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체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기준에 두고요. 그러면 그것은 100%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상하여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차라리 날 죽여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내 의지를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난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나는 십자가다 다시 샀다. 거듭났다. 변화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다. 이처럼 우리 사실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임하는 주님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지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호 담대하라. 극히 강호 담대하라. 차로나 우로나 추치 말고 직진하라고 말이거든요. 직진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우리 생각을 마귀란 놈이 조정을 다 해버려요. 결국 조정해놓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으려고 그러냐면 죽음의 자리, 사막 음침한 자리에, 멸망의 자리로 마귀에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안 가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기라고 그랬지. 승리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늘 그 성경 말씀 늘 보면서 피할 길을 우리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헌신할 때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늘 공동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마귀는 장애물을 놓습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처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첫 생각을 아멘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드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이 있으냐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헌신을 한다 할 때 아멘하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디 너무 힘든디 하지 말자. 막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도 겨울 여덟지요. 야 오늘 밤에 누가 얼마나 오겠냐? 별로 오지는 않았지만은 날도 덥고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덥기도 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어? 교회 간 것이 좋겠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용케 잘하신 거예요. 집에 쉬어봤자 못한다냐? 하나 앞에 가서 말씀이 듣고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와야지. 그러신 분들은 잘하신 분이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가봤자. 장로님도 그런다니까요. 장로님도. 직분이 다 된 것이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혼자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계 WICD 세계 네모테일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뭐 하고 있어? 데려가고 있어?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쓰겠어? 하고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지. 하나님도 고맙다 생각하겠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고 없이 이번 대회 때 한 사람도 이상이 없이 전부 이 무더운 더위에 다친 사람이 없이 그렇게 무사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대회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속에 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행동하지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마귀의 이와 같이 우리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졸지를 할 때마다 이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그래요. 선한 것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은 완전히 미련한 사람의 바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별개의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겠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사단을 철저히 결박 태세를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군인이 어떤 전쟁이 터지게 되게 되면 안전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안전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에 할 수가 있다면 100번씩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나에게 여러 생각을 갖다 주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으려고 있는 그런 구멍이라니까요. 지는 큰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지는 자기 입만 들어가면 어떻게 된 구멍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락, 쌀, 보리, 다 그것을 다 파먹고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1cm의 어떤 기회를 주지 말고 1cm의 어떤 통로를 주지 말고 1cm의 어떤 틈을 주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루에 100번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지 않겠어요? 체결되고 이런 사람들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도망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실제 드리시고요 흑암의 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경우 나 양보하지 말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처럼 찬송 부르는 것도 힘있게 부르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 그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거 인용을 했어요. 다 이겼다, 다 이겼다. 예수 마귀 이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만 찬송가라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다 이겼다. 다 살렸다. 다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다 꺾었다. 마귀 권세 꺾었다. 자꾸 우리가 노래라도 이렇게 불러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마귀가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달리죠.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한 사실이죠. 아무쪼록 다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결박해야 돼요. 이 여름철에 그야말로 얼마나 덥습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더위에. 다 이겼다, 다 이겼다. 예수 권세 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우리 다 끝났습니다. 다 꺾었습니다. 다 물쳤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다 살려 나도 삽니다. 누가 나를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가사를 찾아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 부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무서운 사람이 돼. 마귀한테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 친절한 아저씨가 되면 안 돼. 마귀한테 친절한 아줌마가 되면 안 돼. 마귀는 완전히 나만 보면 꼬리 딱 내리고 막 그냥 도망치도록 만들어야지. 나만 보면 좋아가지고 마귀는 힘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마귀를 결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약하다면 마귀 결박받을지어다. 내가 조금 이상해지면 마귀 결박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지어다 해야 돼요. 막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래 되면 마귀는 스스로 알아서 도망을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 권세 다 꺾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다 결박을 받고 도망가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만변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